지난주에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박사님 모시고 교리에 답하다 하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주 낮 예배에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강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당부를 하기를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낮에는 엄청 어렵지요. 그냥 신학자들 얘기를 계속 이 신학자는 이렇게 보고 이 신학자는 저렇게 보았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 참여하고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도망간 사람 몇 사람, 도망가다가 나한테 피하니까 얼굴 피해가지고 싹 숨으면서 도망가더라고. 그래도 많이들 참여해서 오후 때는 굉장히 그 은혜들을,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딱 한번 처음에 들어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경선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강론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성경으로 풀어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이 3주에 걸쳐서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론하신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본질되는 뿌리가 되는 교리이고, 바로 이게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이단 시비가 이 기본 교리에서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때는 우리나라에 막 베리아 이단이 굉장히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더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인가? 사실은 제일로 뿌리 깊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교리, 이것을 확정 지을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의 그 교리를 그대로 여호와 증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비유풀이를 모호하게 해가지고 또 유혹하는 신천지 이단에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들은 또 돈이 많아요. 지금 안상홍이 이쪽에 종교부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짓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동네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지 걱정이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고는, 이게 니케아 종교회와 칼세돈 종교회에서 교리로 확정되고 모든 교회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교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 쪽에서는 종교의 특징인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으면 되지. 믿음 쪽에다 강조를 해요. 그런데 종교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보편성이라는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의 유무,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유무, 이것도 철학적인 강의로면 굉장히 깊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겁니다. 신 존재의 유무. 신이 있다. 이게 유신론이에요. 신이 무슨 신이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근세의 철학에 영향을 입으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신 존재 유무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예요. 우리는 있다. 신이 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는 얘기예요. 저희 신학할 때 조직신학에서 7가지, 7단계입니다. 서론, 신론, 임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신론을 공부했어요. 우리 은사께서 지난주에 오셨던 서천원 박사께서 잘 잡아주신 거예요. 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론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신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신이 다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세계는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만들지 않은 참신이 있는데 그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3부 예배 때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성도들이 어떡하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못 듣고 그냥 딴짓도 하고 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깜짝 안 하고 잘 받는 거 보니까 대단한 교회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하시대요.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운 강론을 들으셨어요. 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왜 제가 이 3주에 걸쳐서 강론을 하려고 생각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저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할 테니까 저보고 본문 정해가지고 그렇게 제목 붙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이 세상에 많이 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신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는 일체예요. 하나는 삼위입니다. 자, 일체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가시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근데 우리 말로 만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아도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이 이름은 하눌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눌림은 뭐예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의 신관이에요. 신관에서 나온 신 이름이에요. 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표기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로 얘기를 해야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토속 종교로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신을 하느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 표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거부해요. 어떻게 토속 종교가 썼던 그 신 이름을 우리가 동일하게 쓸 수 있느냐? 우리는 바꾸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130여 년 동안 계속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의미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쇠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한 섹션 단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쇠마 신앙이에요. 쇠마 신앙.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원래 의미가 뭐냐?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참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를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9절로 자녀를 가르치고 미간에 써서 붙이고 문설주에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에요. 유일신 사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이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위예요. 삼위. 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 삼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삼위라고 그랬는데 이걸 위격이라고 얘기해요. 이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을 위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세 위격이 계시단 말이에요. 세 인격이.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으로 일체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인격이 한 일체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실체 안에 한 인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뭡니까?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격은 한 실체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실체 안에 세 인격이 있다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6절, 27절을 바로 이해하면 이 원리가 바로 이해가 돼요. 자,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26절에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보였어요. 신명기 6장 4절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써요? 복수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수인데도 단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집합명사일 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리교회 전체 공동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금 200명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200명이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표현할 때는 단수로 사용해요. 그러나 단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쓴다. 우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창세기 신비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한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리인 거예요.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에요.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것을 의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자, 잘 들으세요.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을 가지신 영이세요. 그 영 안에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이 삼위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어요?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짓자.
닮은 존재가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차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뭡니까? 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기본이 의논입니다. 의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의논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원리가, 관계의 기본 원리가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의논 잘하면 관계가 잘 되고, 의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면 관계가 악화돼요. 여러분, 다른 사물들은요, 의논을 안 해요. 여러분, 강아지 기르면서 강아지하고 의논합니까? 요즘은 뭐 아주 애완동물로 강아지 하나씩은 다 끼고 사는데 의논하냐고요? 내가 교회 나갈까 말까? 의논합니까? 내가 집 살까 말까 의논합니까? 의논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물은 의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시려고 의논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논하는, 관계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냥 올라가 버렸네. 자,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인격적인 존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그 아픔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모세에게 네가 가라. 당신이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나이가 지금 80세 됐잖아요. 이제 중년도 다 지나가고 40년 동안을 뭐예요? 광야에 묻혀서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가라.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쳐요. 야단 맞은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여기까지만 읽어요. 근데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거기까지. 스스로의 반가라고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그 1번이 뭘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밑에 보면 1번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he라고 써 있잖아요. he 하고 컴마하고 나는 나다. 그렇게 써 있죠. he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의미가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 영상 자막 보세요. 밑에 이 나는 나다 이것을 그냥
우리 말로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는데 원문을 지금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God said to Moses. 그 다음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것을 참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신학자가 바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인격은 반드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의 대상이 성립해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관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실체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관계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밖으로 관계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이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할 대상이 밖으로 필요가 없어. 스스로 존재를 해. 그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계셔.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서로 관계를 해. 의논을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의 두 가지 특성.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의존적이라는 것.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성경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혼자는 살 수 없어. 남자 혼자는. 남자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을 지어서 서로 마주보고 관계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 없다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대상을 필요치 않아. 왜? 그 안에 새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새 인격이 서로 마주보고 관계하는 인격. 그런 하나님이요. 그분이 한 실체로 이루어졌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큰 혼란을 겪은 게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을 믿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라고만 한 게 아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서 저지른 죄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칭한다고 해가지고 참남죄로 처형을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그냥 영, 기운인 줄 알았는데 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혼란을 겪던 이게 초대교회에 와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신학자 아리우스가 있어요. 그 아리우스는 뭐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 후예들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내용은 황금으로 기록되어야 될 만한 내용이다. 황금으로 기록된다고 가치를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 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왜 말씀, 이걸 홀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왜 홀로고스를 사용합니까? 이건 계시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이 저를 닮았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작은 아이는 외모로 저를 꼭 빼닮았고, 큰아이는 뭐가 닮았냐면 발가락이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냐는 소설도 옛날에 나왔어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제 셋째 발가락이 둘째 발가락보다 조금 깁니다. 보면은 엄지발톱, 그 다음에 둘째 발톱이 제일 길고 셋째 발톱, 이렇게 그 서열이 매겨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셋째 발톱이 더 길다니까. 이게 우리 딸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또 하나 닮은 거 비밀 얘기할게요. 뭐가 닮냐면 이빨 난 거, 이가 난 것이 닮은 거예요. 저는요, 태어나기 전에 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조수구를 했는지 애기가 빨리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한 3살에 똥오줌 가린다는데 저는 1년도 안 돼서 그걸 가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해서 날일자 권세권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제 이름이 보통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알죠. 네? 그런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막 태어나서 저기 보니까 이가 위에니 아래니 4개가 나 있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에 왜 그래도 육신적으로 긴밀한 줄 압니까?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닮았다고 해도 다 닮지 않습니다. 쏙 빼닮지 않는다고요. 전체가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성격을 안 닮았어요. 어머니의 성격 쪽을 많이 닮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에서 모든 전체가 다 닮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유일신 사상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섬겼던 제자가 됐던 사도 요한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곁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100%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시하는 분이다 해서 홀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순이나 숨을 써요.
헬라어로. 그런데 프로스를 썼어요. 전치사 프로스를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주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의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신학자를 사도 요한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 우리가 이제 강의하던 대로 15장, 16장 이렇게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계속 강조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세요. 그래서 밖으로 다른 대상이 필요 없어.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을 구원해서 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다오. 그래서 나를 섬기는 내 나라를 세우자. 이게 의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논하시고 순종해서 14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틀린 만큼 영광이 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이 1장에서 1절에서 14절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경륜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경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경륜하신다는 얘기가 의논하신다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들에게, 영에게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작정이에요. 경륜은 의논하심이고 의논하심으로 세워진 계획이 작정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도하세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나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서서 일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것을 중보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서철은 박사님이 이게 세계 100대 논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물이 잘못돼.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알아들은 아들은 그것을 시행하는 거. 이게 중보직이에요. 창조를 하셨고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는 성령께서는 이건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완성하신 적용과 완성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적용과 완성하시는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과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만물을 지금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중보하셔서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1장 2절을 다시 봐요.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창조된 상태가 이 상태예요.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얘기는요,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 뭐예요? 구속을 하시죠. 십자가로 구속을 하시죠. 그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은 뭡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성령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성육신 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신과 이 피조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뗐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이것이 중세 후반부에 휴움이라는 철학자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이 세상에 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자연신론, 이신론. 동일한 의미인데 두 이름으로 자연신론, 이신론. 이건 뭐야?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고 손을 떼버린 거예요.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동양에는 어떤 신관이 있냐면 범신론 사상이 있어요. 범신론은 뭐냐? 신이 이 피조세계에서 떠나버린 게 아니라 신이 이 피조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게 내재신관이에요. 초월신관, 내재신관. 그런데 인격적인 신을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신을 말하지 않아요. 동양신비는, 동양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이 피조세계에 내재하느냐? 유출설을 얘기해요. 신의 기운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우주 만물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두가 다 뭐예요? 신이죠, 신. 그래서 파리도 승려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신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초월신을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뭐예요? 범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두 가지를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범신론은 신의 기운이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초월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엘리온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아빠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면서 아빠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오셔서 아들과 함께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예배로 나타나고, 동행으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 생활을 바로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적인 입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 보면 손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종신신대원의 신대원 원장과 여러 교수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신경 손질합시다.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우리 교단은 보수적에서 그러면 이단으로 정지됩니다. 안희섭 교수라고 아주, 이 친구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안희섭 교수가, 목사님, 사도신경 손대면 안 되고 큰일 나니까, 이거 뭐 그냥 성경 고치는 것처럼 이해하니까 오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 중심으로 있는 교단은 오늘의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손봤습니다. 이게 손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여기가 청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시작.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옆 사람 보시고 믿으십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앞으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